읽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주 앞에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서로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깨달아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 명령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경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착하다 칭찬받는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어요. 많이 남아 계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 찬양 감사하고요. 찬양을 부르실 때 이렇게 지혜롭게 참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이 지혜가 날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이현일 전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밥을 항상 양식 삼아 먹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면서도 이 양식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먹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저녁을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드신 분도 있죠. 비빔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어떤 자는 이단이 됐고 어떤 자는 사단이 됐고 어떤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어떤 자는 면제를 받았고 어떤 자는 정죄를 받았어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를 않고 면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은 비빔밥을 먹으면 많은 양념들과 많은 반찬을 한꺼번에 쌀과 섞어서 비벼 먹는데 우리 장이 얼마나 충실한 종입니까? 장이 얼마나 좋은 세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 육체에 따라서 영혼에 따라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먹기만 하면 입에 넣기만 하면 입이 씹어주고 삼켜주고 장은 소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필요 없는 건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버리기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 보는 자, 듣는 자는 성경을 듣고 깨닫고 지각을 하고 각오를 한다는 의미는 각오는 우리가 맨날 뭐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맨날 각오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 각오가 아니고 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각오는 정말 깨달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각오입니다. 각오. 깨달을 각자이고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냐? 양식을 먹었으면 내 배부른 걸 깨닫게 됩니다. 안 먹었을 때 배고픈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야 되는 것도 또 우리가 브레이크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는 그 스톱을 못하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서 배가 이렇게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배부르게 먹기만 하고 그게 무엇인지 집어먹기만 하는 그런 이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6,000년이 넘는 세월을 6,000년이 넘는 이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2,000년을 통해서 주신 양식은 확실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면할 것이냐.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여 죄를 면할 것인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죠? 천국 가는 게 목적인가요? 사람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라는까지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는 뭐 만난 지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뭐 20년, 40년 된 사람도 있어요. 각자 달라요. 그렇지만 이미 있었는데도 2000년 동안 제 나이에 비해서 일찍이 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알지 못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빨리 알면 좋겠죠. 일찍 알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녀들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닌 자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는 마귀의 자녀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정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정죄하는 기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반드시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과 마귀의 심판이 달라요. 오늘 그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율법 때문에 도출이 되고 말았어요. 죄는 드러나고 말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자기 양심에 아니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면케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가 이제 하는 행위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있으면 대속물을 가져다가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나가 다 아는 건데 누구나가 다 이 말은 하기 쉽지만 조금 전에 지각이라고 얘기하고 깨닫는 것, 각오를 얘기했지만 각오를 내가 결심했다고 각오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심하고 넘어지는 작심삼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은 결심이었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각오가 됐으면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겠죠? 예수님은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넘어뜨렸다고 하나님이 넘어뜨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는 자기가 누구에게 해당돼서 그래요? 기만시키는 속이는 자에게 속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실 줄 모르는 게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줄 모르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지 거짓말을 안 하실 뿐이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고 안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처럼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누가 없애줬죠? 예수님이 대속물,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대속물로 당신을 주셨
죄가 없어졌는데 인류의 모든 죄가 없어졌나요? 믿는 사람의 죄만 없어졌어요. 믿는 사람의 죄. 그 죄가 나에게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게 사라진 거고 죄가 대속된 거구나, 대신 속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게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아닌 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고,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했고,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자기 율법을 믿으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아직도 죄가 그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 필요합니다. 지각이. 율법이 뭐라고요? 아주 스타트 처음 히브리서 10장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한 게 율법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가 비춰지기 위해서 조건이 빛이 필요합니다. 그죠? 빛이 비출 때 뒤에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앞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빛으로 뒤에서 비치면 또 앞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림자는 반드시 뒤에 있습니다. 빛의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그림자가 이 지구상에는 없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이 있는 동안에 그림자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이. 뭐가요? 율법이. 근데 율법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 법을 준다. 이 말씀이세요. 새 법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경성되도록 해준 거예요. 물론 놀라울 경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할 경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귀에다 말씀하셨고, 영혼이 있는 자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영과 영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인데,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빼앗길 수 있냐면, 죄를 면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에게 따라가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위를 자기도 따라하게 되니까 죄가 어떻게 되죠?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때가 묻은 이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면 되겠지만 그 죄의 때는 어디에 묻어있죠? 육체에 묻어있는 때가 아니고 영혼 속에 묻어있고 마음에 묻은 때잖아요. 마음에 묻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들었으면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믿음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면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을 사람의 지식으로 살짝 바꿔놔서 믿음이 살짝 변했다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죠? 믿음은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과 임의적인 믿음이 달라요. 실질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 저 글씨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있으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게 우리나라 언어로서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 인자를 여기다 하나 붙여보면 사람의 면자, 믿을 신자가 형성됐는데, 하나님 신자도 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신자, 한글은 신, 그리고 믿는 것도 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인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단에서 가르치는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 받은 선물을 값없이 나누는 겁니다, 지금. 서로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빌도자, 빌기자에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문 성경에는 고도 이렇게 써 있어요. 고할 고자 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도자가 하나님이에요. 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깔아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하는 것이 고도입니다. 도고예요, 도고. 자, 기도를 하면 그 길을 알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냥 가르쳐 줬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을 강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늘과 땅에는 신이라 칭하는 많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칭 신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진짜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착각한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신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우리 유대인들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지 2장 성경이 지금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다운받느냐고 오늘 좀 혼돈스러웠습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14하고 15절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았죠? 유대인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물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권세 잡은 자들은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병든 자들, 나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 15절에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전도하는 자들을 쫓아냈죠. 이거 바울의 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면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가 있었나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은 아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자, 유대인들을 본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줬어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핍박하리라. 교회와 교회가 서로 핍박하리라. 내가 잘 믿느니 내가 잘 믿느니 하면서 주장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지각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5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개 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대충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대충 알아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남의 성경을 쓰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어눌해요. 어눌. 제가 쓰던 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봤을 때 창세기 1장에 대충 설명이 이렇게 되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한번 잘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에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게 남의 성경을 썼더니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나온 게 지금 대역 성경은 안 나왔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내력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내력은 지날력자니까 그리고 올력자니까 지나왔다.
그건 역사지요. 지나온 것이 역사예요. 뒤에 있는 발자취가. 역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그 대략이라는 언어가 영어 잘하시는 분이 봐도 답이 없고 독일어를 잘해도 답이 없는데 한글 한문 사전을 보면 답이 나와요. 대략은 뭐라 그러냐면 큰 모략이다. 근데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대략이 큰 모략일까? 대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그래 대충 설명하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근데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자세히 알고 봤더니 큰 모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천지에 창조될 때의 대략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것을 누가 뺏어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는 분이 있다면 대답하실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선악을 아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한 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선악을 아는 것이 죄다. 아멘. 선악을 아는 것은 죄가 아니다. 아멘. 아멘. 선악을 아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이 죄가 아닌데 성경에 죄라고 써져 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아는 그 실과를 따먹어서 그게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죄의 명목을 보니까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는 안 하고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왔다 해가지고 순종 안 한 죄를 자기도 먹고 아까 비빔밥을 먹고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밥을 먹었으면 지 장이 소화를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양심은 자동으로 알고 있는데 남이 그러니까 나도 선악을 아는 게 죄구나. 선악을 아는 게 왜 죄지? 왜 그룹들을 지켜서 동산에 그 옆에 생명나무 실과도 있는데 그들이 손을 들어 따먹지 못하게 천사를 화영검을 들고 지켜서 동산에 진입을 하지 못하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를 인정하니까 노명을 씌워줬지만 아니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각을 사용해야만 모든 것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을 아는 지각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벗어난 거고 천국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선악을 아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 자가 어떻게 돼요? 지각을 사용할까 봐 사용하지 못하게 가둬버렸죠. 동산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자, 이건 좀 들어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다 생각난 게 아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반찬을 쫙 나열을 많이 해놨어도 뷔페에 가도 그건 많은 거 다 가져다 먹지 못합니다. 골라서 먹어요. 자기가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먹고 소화불량이 날 수도 있지만 매일 좋은 것만 주워 먹다가 좋은 것만 가져다 먹다가 영양 결핍이 될 수도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사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역사를 예수님을 보내서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뱀을 통해서 그 선악과를 다시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려고 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태어나자마자 아담을 통해서 우리 선조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이 세포에 이미 유전자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양심에 새겨졌습니다. 의로운 양심이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악을 아는 그 양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사용을 못하게 하죠? 죄를 사용하게 만들고 선악을 죄를 벗는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잘못 이해를 한다면 참 번거롭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에
제가 원래 보는 성경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 광고도 막 나오고 이상하죠. 마귀가 갑자기 먼저 사먹으더니 또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셨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교회마다 새 신자에게 10계명을 가르치고 10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제가 장로님하고 다른 교회에 갔었습니다.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는 아주 굉장히 경배를 잘해요. 10계명 잘 지켜서 복 받읍시다 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10계명 잘 지키면 사람 죽이러 다녀야 되는데요. 근데 한 사람도 못 죽이니까 어떻게 됐죠? 그는 정죄된 겁니다. 죽이라면 죽여야지 정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지켜도 죄고 안 지켜도 죄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복음서 해석을 가르쳐 줘가지고 제자들도 그걸 깨달아서 신약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물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육체를 받았고 신약을 통해서도 육체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고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도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들 하나님이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있어요. 뭐 유대인의 하나님만 있나요? 우리 불교의 하나님도 있어요. 불교의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미륵을 믿으면서 그 팔정도를 행하면서 아 우리 바르게 하고 있다. 뭐든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앉기도 하고 바르게 걷기도 하고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한다.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그들에겐 진리니까.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그 불도를 행하는 자들이 불도를 행해야 그들은 뭐를 얻죠? 그 불법을 행하려니까 불법을 말하니까 불법이 잘 안 나오네요. 제 머리에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어야 돼요. 해탈. 이 죄를 벗어야 돼요. 죄를 풀어버려야 돼요. 해탈이 되나요? 그게?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을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이 길이 되주셨는데 어느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땅의 진리 아닌 모든 불법들이 다 자기가 합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죄를 면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지키면 다 죄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6, 7, 8, 10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셨어요. 심판에 대하여.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반드시 간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500문도가 봤어요. 서서. 그러니까 의의 길은 반드시 바른 길이라는 얘기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흉내를 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그 이름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저녁에 이렇게 몇 번 참석하시고 유 목사님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여기서 우리와 이렇게 같이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상고하고 교통하고 하다 보니까 변화된 게 많이 보이잖아요. 뭐가 변화됐죠? 찬양하시는데 벌써 딴 이름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바꿔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 지혜가 자기가 깨달은 줄 알고 출애굽기 3장 15절이나 읽고 14절이나 읽고 누가 그걸 읽을지 모르냐 이거죠. 읽으면 그렇게 써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본 자가 없다. 뭐 1장 18절에도 말씀하셨고 6장 46절에도 말씀하셨고 5장 3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도 없다. 하나님을 만난 자도 없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온 자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와서 쫓겨나서 유다서에서 유다서 6절을 보니까 유다서는 1장이라고 안 그래도 돼요. 6절을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천사가 있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거기도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났어요.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 땅에서 야 너도 우리같이 쫓겨났냐? 그건 누구였죠? 하나님 앞에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볼까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근데 자 12장 9절쯤 보면 9절 나와요. 여기서 볼까요? 자, 많이 보면 좋아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누가 싸웠냐면 용이라는 그 존재하고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여기 9절 한 단락에 뭐가 있냐면 용이라고 하면 중국에 가면 용을 용 사물놀이라고 그러는데 용이 정말 영험한 동물입니다. 짐승을 이야기할 때 보면 왜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뭐냐면 용도 짐승이고 이 땅에서 그 용이라는 존재는 용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처럼 말하고 용이 한 일을 누가 지목하고 지명하고 명령해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켰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뇌해서 그 율법으로 끌어들여서 율법의 행위를 죽이는 행위를 계속 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구원의 행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인 줄 알고 하도록 한 것을 한 일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비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요한복음 16장쯤에 31절과 25절에 비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비사라는 것은 비유법을 써서 사람마다 경험한 것이 다른데 대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뜻을 펼쳐서 비유법으로 비사로 말씀하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비사로 말씀하시지 말고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사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사로 말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행위에 열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살리러 오셨습니다.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를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살려주게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죄를 씻어버리고 대속해 주시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하고 사해준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작은 죄 하나만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미 성경이 기록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함을 얻겠고 용서함을 얻겠고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죄가 뭡니까?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죄가 어떤 큰 죄를 져서인가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잖아요. 우리도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죄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나요? 그 죄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부모가 빚을 졌다면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건 그런 존재예요. 근데 네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재산을 받지 않고 부모 재산이 다 나라에 귀속된다면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제 포기서를 내라. 상속 포기서를 내라 해가지고 상속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이 나라의 정치나 법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과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지요? 너 하늘나라 가는 것만 포기해라. 그러면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람의 몸을 떠나지 않도록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죄와 면죄가 같이 있는데 면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자유를 확실하게 주셨냐면 예배 속에 갑자기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바꿀 수 없죠. 순서를. 그래도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가 그 자유를 자기 사리사욕을 또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뭐라 그랬죠?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을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법이 있는데 보고 넘어갈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요한 1서 3장 한번 가볼게요. 3장 4절에 요한 3장가? 요한 1서 그렇죠.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고 또 작은 죄를 지고도 양심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아주 죄가 돼서 마음에 상처가 남고 말을 들은 자도 마음에 상처가 남고 말을 한 자도 자기 죄책감이 남고 해서 서로가 서로 죄에 묶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을 소화할 수 있도록 무슨 양식, 무슨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무슨 음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림직하게 생각하고 꺼리고 먹는 그 음식을 먹은 자는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죄는 참 큰 것이 아닌데 작은 거 가지고도 죄가 되고 큰 것을 가지고도 살인죄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살인죄까지도 용서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가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살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는 살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법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10계명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살인하지 말아를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7가지를 줬는데 10계명 안 가르쳤거든요.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우리의 언어가 겹치잖아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사랑하는 방법이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러주신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둠은 내 이름은 예수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을 너희에게 쓰면 기록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말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병이 생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호진국일수록 점점 더하고 북한에 기생충을 속에다 키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제 그 탈영병이 아니지 귀순했잖아 한번. 근데 그가 속에 기생충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없었나요 옛날에? 우리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서 깨끗한 것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다 보니까 기생충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유해균보다 무해균이 더 많은 거예요. 유해균이 더 많으면 그때 탈이 나는 겁니다. 그게 신약이 더 작아요. 27권이잖아요.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인데 과거에는 뭐가 더 많았죠? 기생충이 더 많았어요.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율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로마서 주석을 보면 로마서 주석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서신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들으면 그 법칙률자, 법법자 진짜 머리 아프고 딱딱한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한다. 불법을 하니까 죄다. 죄가 뭐냐? 불법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불법은 어디서 하죠? 불교에 가면 불법 안 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가르쳐야 되고 불도를 행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불교에서는 불법을 가르치고 불법을 맨날 팔만대장경이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레위기 11장에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그 음식들을 구별해 놨거든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니까 무슨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피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된다 하면 안 먹어야 된다 하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피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 피를 실질적으로 피를 먹으면은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꺼름직스러워. 거리가 껴서. 피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에다가 어저께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독사의 독을 딱 한 방울 떨어서 싹 흔들었더니 피가 순식간에 선지가 돼요. 독사의 독 한 방울이 딱 떨어져서 확 하니까 피가 금방 굳어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금방 요구르트가 돼요.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독이 한 방울만 섞여도 우리 피에 한 방울만 섞여도 죽는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모세혈관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까지도 그게 혈액이 순환이 돼야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죠. 자,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혈자는 그릇 명자 위에 점을 딱 찍어 놓으면 피혈자입니다. 우리가 피를 양식으로 줬나요? 양식으로 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이 음료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이 생명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서 뭐라 그랬죠? 피는 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참소하던 자, 천하 만국을 미혹하던 자는 그런 거 모를까요? 피가 뭔지,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를까요? 우리 언어가 피 아니었어요. 그때 그 레위기를 기록하는 그 저자도 물론 그때 당시 기록할 때 저자는 받아서 적었지만 그에게 율법을 주었던 자는 야 너희가 피는 먹으면 안 돼. 아주 뼛속 깊숙이 각인을 시켜줬던 거예요. 무슨 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얘기 들으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사로 얘기하면 안 됩니까? 비사로 얘기하신 것을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비사는 우리가 알아듣고 지각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 융단을 깔아놓고 그걸로 오라고 하셨나요? 빛으로 비춰주시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7절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말씀하셨지만 8장 12절에도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둠이 아니 그림자가 아니고 참 형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예수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다고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됐어요. 우리 몸이 먼저 개혁할 수 있나요? 마음이 먼저 변화해야 개혁. 고친다는 고칠 깨자와 이 가죽 혁자입니다. 이 가죽을 바꿔 입을 수 있어요. 가죽을 고칠 수가 있어요. 겉모습, 우리가 하는 행위가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법한 아까 죄가 뭐냐? 죄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였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가죽이다, 가죽.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거든요. 믿지 않는 자가 흰 옷을 받아 입을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 줄 수가 없는데 흰 옷은 결코 뭐냐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 우리 선조들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사실 우리 선조들은 흰 옷을 입는 지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어떤 의식 행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 행위, 예배 속에서 예배는 많이 참여하고 하지만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면 그리고 내가 개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면 비로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결코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혼을 영접해야만 죄가 떠나가고 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가면 하나님. 제가 가끔 찬양도 합니다만 아까 우리 유 목사님 참 찬양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바꾸면 된다고 다. 갑자기 아까 오전에도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바꿔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입술로 뭐라 그러죠? 가령 부처님을 찬양한다 아니면 여호와 증인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내가 인정한 겁니다. 노명을 씌워줘서 죄를 씌워놨는데 너 죄인이지? 그러면 아멘. 그러면 죄인 된 겁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정 안 합니까? 인정된 거예요. 법원에 가도 인정받고 이거 법원에서도 이거는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더라도 이미 당신은 나를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할 때도 우리가 불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파하지 말라 그랬죠. 아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물들고 외래에 물들어가지고 아비파자는 그 아비파자 속에 뱀이 들어있는데 뱀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뱀 아버지를 부르는 건데 우리가 뱀 아버지를 왜 불러야 되나요? 자, 아버지 부자를 이렇게 쓰면 다시 자, 이게 아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죠? 이 X자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X자 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눠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셨고 당신의 몸을 나눠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셨고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나눠주신 게 누구였어요? 처음에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이렇게 뱀 한 마리 있죠 아래? 요게 뱀, 이게 아비파자입니다. 아비파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아비들이 있습니까? 여기 마늘 따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쓴 것은 동그라미 빼고 이것은 아비 다자입니다. 아비 다자예요. 아비 다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만 이렇게 아버지를 구별합니다. 아비 야자를 썼을 때는 내 귀에다가 예수님이 나라를 다시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아비 야자예요. 그래서 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나눠주셨는데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다른 아버지가 파더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아빠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요새는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 부르지 마.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네. 이 다시 바꿨어요. 금방 바꿀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바꿔야 되냐? 우리가 저도 모르고 아빠 애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근데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알았을 때는 개혁을 하는 게 내 입술로 아빠를 부르지 않는 게 개혁이에요. 온전한 언어가 있으면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본문을 하나도 얘기 못하고 넘어가는데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해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낼 때마다 죄가 너 무슨 죄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죄가 없으면 제물 안 드려도 되죠. 근데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까 많은 동물들 잡아 죽여야 되고 일천번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했나요? 히브리서가 이거는 정말 아주 훌륭한 이 서신인데 누군지 저자를 몰라요. 근데 아마 바울 같아요. 자, 염소의 피,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못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냐면 제단 뿔에 바르고 죄가 면했다 1년에 한 번씩 죄를 면하러 가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지만 그걸로 해결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나요? 안 기뻐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제사와 전제를 드리는 번제는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먼저 13장 마태복음 13장 9절 다른 성경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해. 13장 맞나? 9장 13절에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 마태복음 9장 13절. 뭐가 이거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힘들어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아빠냐 아버지냐 똑같이 알아듣는데 우리가 똑같이 아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뿐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12장에도 똑같이 12장 7절에 8절이 거꾸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헷갈려요. 12장 7절에 똑같이 한 번으로 부족한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번 말씀해 주시거든요.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가 없는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정죄해가지고 다 죄인으로 사람들을 죄인 만들었죠. 그게 다 죽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만 바꾸면 되죠? 마음만 바꾸면 돼요. 아빠 하던 걸 이제 아버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셨고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러 오셨고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라 그래도 안 돼.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여기 보면 17장 25절에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었나이다. 내가 저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아버지를 가르쳐주면 되나요? 아빠 그러면서 가르치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죠? 야, 용이라고 그러지만 마. 그리고 마귀라고는 그래도 되는데 진짜 하나님은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가르쳐놨던 거예요. 지금 저녁 때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누구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세에게 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뒤통수만 보여주고 본질상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신발 리자 위에 사람인 면자를 집어넣은 죽음 시자를 집어넣은 뭔 자죠? 부활하지 못하도록 죽음 시자를 집어넣고 신발 리자, 신을 벗어라. 죽음을 벗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본 자들은 우리 신발만 벗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벗어버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글자 속에는 뭐가 있죠? 부활, 다시 붙자, 회복할 복자 위에 죽음 시자가 딱 들어가면 신발 리자예요. 신발을 벗어. 너희 부활을 하지 못하도록 부활을 죽음으로 탁 덮어놨잖아요. 이게 뭐였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 뭐가 있냐면 천지에 창조된 큰 모략이 이런 거다. 이런 거. 말라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어떠한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저도
망할 만큼 망했고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도 아니고 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타블렛과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성경만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원고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을 갖다가, 세상 똑똑하고 진짜 말 잘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성경 구절 몇 개 안 나와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바로 보는 자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성경 한두 구절 보고 하나님 이름은 이렇게 써져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국어사전을 하나님 이름이 뭔가 찾아본 사람들은 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실족시킨 거예요. 정권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국정교과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장악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교조에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이것은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제가 성경을 몇 개 쓰다 보니까, 자, 구약 성경을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안 한 게 아니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오셔서 이 말씀을 했지?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어요. 기록된 말씀. 그랬더니 마귀는 또 뭐라 그래요? 마귀도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천사들이 너를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떨어질 때 너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갖다 들이댑니다. 요즘에 뒤천지 새천지 가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다 들이대면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 그거 의심스럽습니다. 저 많이 싸웠어요. 자, 뭐라 했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했죠?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죠.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까 비빔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어떤 건 쌀이고 어떤 건 반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원재료가, 사람은 원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 아닙니다. 흙이라고 말씀해놓고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영혼이 흙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재료예요. 우리가 쇠를 갖다가 조합하고 플라스틱 조합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다가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차는 다 들어가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불에 집어넣어도 영혼은 다니엘에서 봤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안 타고 천사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도리어 집어넣는 자가 확 사라져 버렸어요. 자, 바로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심판을 면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가 받는 거죠? 죄 있는 자가. 죄를 세상에서도 안 지면 법원에 안 가잖아요. 죄 무죄한 자를 갖다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죄를 묻혀놓으면 또 죄인이잖아. 이 땅에서 사례도 그랬고, 또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도 그랬고, 다 야곱의 부인들도 그랬고, 라헬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방신, 그리고 이세벨도 그렇고, 여자들을 통해서 여왕, 물들 위에 앉은 여왕,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왕, 교회에서 말씀을 여왕이 전하나요? 목사님들이 전하는데 목사 입에 뭐가 있어요? 여왕의 말이 있는 거예요. 여왕의 말이. 그 여왕의 말을 쏟아붓고 이 하나님 성전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누가? 뱀이, 그리고 용이. 그 물을 받아먹고 성도들이 다 어디로 떠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바로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요새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저 그래서 장로님 존경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안 부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을 보는 자가
깨달음이 있어야, 지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죄가 완전하게 떨어져 나가야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다가 요한복음 10장 50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주려면 유대인이 말하는 아버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가르치는 자들이 깨달아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자가 쏟아내는 그 물을 토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만. 그런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완전하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는 그 시간을 자기의 유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 때까지 두고 보고 계신 거예요. 뭐 복음은 반드시 옳게 전해주시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5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이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에게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이 영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 사하는 권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구약의 말씀 조금 아는 척하면 뒤척이다가 자기도 넘어져 자빠지고 자기한테 배우는 자들 다 넘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말씀을, 말, 끝말자입니다. 그리고 꼬리밑자입니다. 맨날 말미암아 썼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썼습니다. 저도. 근데 보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야 끝까지 가지 않고는 마지막에 남는 자가 누구냐면 이기는 자에게 힘도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실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다 주시려고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서로 상고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심령에 남아 예수님과 온전하게 영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예배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이 들은 자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